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실 때 몸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불어 많은 교훈이나 삶의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교훈이나 그 지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산 증거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그 시간부터 이루어진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믿고 확신하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내재하셔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분명하게 의식하고 깨달으며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오늘 교회됨의 본래 의미를 온전히 좀 붙들기 원합니다. 교회가 무슨 좋은 강의를 들으려고 어떤 삶의 지혜나 도덕이나 독특한 처세술을 배우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생명을 얻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 즉 영생의 말씀을 갈망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좀 어려운 때가 계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좀 어려우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영생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뭔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중생에 대한 말씀도 어려운데 영생에 대한 말씀은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깨달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 남은 12 제자를 향해 묻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뭐라고 물었다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주님이 슬퍼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제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었는지,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지점에서 모든 목회자는 예수님과 이 동병상련, 이심점심의 마음을 갖습니다. 떠나시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너무 귀한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런 마음을 담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12 제자들은 영생의 비밀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교인 붙들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떠나가도 참 믿는 이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기다렸더니 드디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젖혀 주셨습니다. 비로소 저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에 특별한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웁시다 광고한 것도 아닙니다. 개척교회 세웁시다 캠페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들이 능력을 얻게 되니 저들은 자연스럽게 모여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이 같은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한 5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교회였다고요? 배우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아주 평범합니다. 당연하죠. 평범한 기록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령이 충만한데 새삼스럽게 또 배울 게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굳이 또 배울 게 있는가? 그래서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 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통하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인 체험에 만족하다 보니 성경 말씀도 잘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더 이상 배우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그 체험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체험이 바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사도의 가르침 또한 풍성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습니다. 소화 잘 시킵니다.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자꾸 먹고 싶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족족 다 맛있다고 합니다. 먹는 거 다 맛있다고 하는 분 모습 보면 좋습니까? 아니면 징그럽습니까? 좋죠, 그죠? 다 맛있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 드세요. 다 드세요. 그러니 또 건강하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건강하다면 어떤 음식도 다 맛있는 겁니다.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에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뒤를 돌아섰는데 또 말씀이 듣고 싶고 붙들고 싶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그리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의 고백,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말씀의 입맛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배운다는 건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느 누가 언제 어디서나 고개 숙이고 배웁니다. 이 같은 자세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거룩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져야 될 아름다운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다고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엎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 안에서 그저 기도한 것이었어요.
저들은 화평을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위해, 특별히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엎드린 겁니다. 영적인 체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참다운 신앙생활에 아마 절반 이상을 놓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도덕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 신앙의 삶입니다. 말을 들으나 말을 하나 언제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노동과 같습니다.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노동과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이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두려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교회였다고요? 두려움이 있는 교회였어요. 자, 무슨 말인가? 역설적인 표현으로 경건을 말합니다. 이건 뭐 죄를 두려워한다, 형벌을 두려워한다, 혹은 저주를 두려워한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교회 안 오면은, 주일날 교회 안 오면 그 다음날 벼락 맞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이죠. 이건 믿음 안에 있는 신령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권위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교회 들어올 때, 교회 성전을 찾을 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인 것이죠. 전도서 5장 1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발걸음 한 발걸음 딛는 것도 삼가는 두려움을 가지고 성전 앞에 서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경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한편 그것이 경외요, 두려움의 경건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초대교회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나타나는 교회였다고요? 성경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했어요. 그건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적들입니다.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무성한 교회였습니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교회가 있고서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것이죠. 영적으로 치유되는 역사, 표적이 있는 곳이, 물론 살리는 것만, 잘 되는 것만 표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실패도 표적입니다. 실패도 기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바로잡기 위해서 실패라고 하는, 또 질병이라고 하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이 모두가 이적이라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나는 곳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어 모든 사람이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이 사람이 나누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상적인 공산사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초대교회 안에는 자원에서 사랑 안에 행해졌던 분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야드 세일, 러미지 세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약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필요한 건 몇 가지 건졌습니다.
사람이 나누어 주어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물론 어제는 내놓을 때는 공짜였죠. 돈 받았습니까? 내놓을 때는 공짜였는데 뭐 하나 가져가려니 10불 내라 그러고 5불 내라 그러고 열심히 챙겨 가긴 하셨지만 느낌만큼은, 마음만큼은 서로 나누는 유무상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입어보시라고, 잘 안 맞는데도 입어보시라고, 굳이 또 입으면 안 맞으니 또 어떡합니까? 주신 건데 받아야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귀한 자리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많이 가진들 무엇하리, 이것도 내게는 너무 많은데 라는 고백이 서로 나눔의 기적을 이루어낸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니 먹을 것하고 입을 것만으로 자족한 것이죠. 어차피 언젠가는 떠나니까요. 그리고 성령 받음으로 전에 보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내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은 하루 기도하는데 친구가 울고 있는 것이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너 왜 우느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라더라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서로의 어려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 보입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자원하여 나누어 주온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간구하자.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대개는 사모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과 더불어 간절한 소망,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갈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요 은사인 것이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40일 만에 나타나셔서 그들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순절날 열흘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열흘이 모자랐으면 20일도 30일도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이 기도하던 10일째 되던 날 임했습니다. 강력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했던 겁니다. 첫 성령의 강림이 하루 이틀 3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10일 내내, 열흘 내내, 그 이상이 필요했다면 더 내내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인내로 기도했던 저들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한 것이죠. 그들은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 기도하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골동품 가게를 들러왔는데 진열장에 오래되고 낡은 진주 목걸이가 하나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뭐 좀 비싼 듯해 보였지만 어쨌든 뭐 마음에 들어서 500불을 주고
그걸 사게 됩니다. 집에서 잘 보관했는데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보석상에 찾아갑니다. 진주 목걸이를 보여주고 얼마쯤 되겠냐고 그러는데 그 보석상 주인이 얼굴이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2만 불을 드릴 테니까 제게 파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얼마를 주고 샀다고요? 500불을 줬는데 얼마를 주겠다고요? 2만 불을 주겠다면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팔아요. 이게 뭔가 있다. 안 팝니다. 집에 와가지고 한참 동안 또 생각하다가 다시 다른 보석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알려진 골동품 가게를 찾아가게 됩니다. 가게 주인이 한참 동안 또 이 돋보기로 들여다보더니 직원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의논가들이 나와가지고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목걸이를 파십시오. 이 사람이 궁금했잖아요. 이제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뭔가 싶어서 색깔이 다 바랜 진주 목걸이인데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그랬더니 골동품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진주 목걸이 안에 저 한쪽에 조그만한 그 글씨가 쓰여진 걸 돋보기로 보여 준 것이 거기에 작은 글씨로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친필 사인 옆에다가 해 놓은 겁니다. 가게 주인이 말합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적힌 작은 글씨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분이 5만 불에 팔았겠습니까? 안 팔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안 팔았겠어. 모르겠어.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끝납니다. 보석값보다도 거기에 적힌 나폴레옹의 글과 사인이 더 가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누가 믿든 안 보이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가치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는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어요.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성령이 임해 역사하니까 그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겉모습은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었지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였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죠. 소망하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목사는 가짜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목사는 가짜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성도는 가짜입니까? 성령 받지 못한 성도는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겁니까? 교회의 재력이나 교회의 사람 수나 뭐 그런 데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그래도 작은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음은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작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의술이나 과학이나 기술이 사람의 사는데 아주 편리하고 수월하게 하지만 그들이
인간으로 인간되게 하지 못합니다. 죄인으로 의인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으로 만드는, 성도로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성령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 다시 일깨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님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피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때로는 다 빠져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러기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오늘도 늘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8월 한 달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될 겁니다. 했던 말을 또 드리고 했던 말을 또 드릴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오클랜드 교회가 은혜 가운데 100년 이상 이곳에 예배하고 설 수 있음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복된 삶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저는, 모자란 저는 여전히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서가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성전들이 더 견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더 충만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아멘. 지금 이곳에,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오세.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